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예배자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이제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고 살아가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멈춰질 수 없음을 알기에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가정에서지만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목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며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만아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보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고백하오니 한마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신천지라는 이단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하며 자복하며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저희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저희가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귀한 비밀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2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가적인 큰 비상사태와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생명들이 상하고 하나님 그 생명을 하나님 잃어가는 이 하나님 시국 속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가정에 흩어져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첫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정성 눈물을 드리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특별히 가정과 후손들을 위해 충만히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다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아인슈타인 박사가 외모 때문에 당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그 젊은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 박사를 만나러 미국에 왔었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인터넷이 있고 TV가 있어서 얼굴을 알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얼굴을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과학자가 프린스턴 대학 근처에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집으로 갔을 때 마침 아인슈타인 박사는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과학자는 정원을 가꾸고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이 집이 아인슈타인의 박사의 댁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가꾸던 아인슈타인 박사는 예, 그렇습니다만 하고 대답을 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좀 만나러 왔는데요 라고 묻자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그게 접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데 왜요?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과학자는 기분이 살짝 상해서 자네가 그것은 알아서 뭘 하나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내가 영국에서 온 유명한 박사인데 아인슈타인 박사를 만나러 왔는데 당신이 왜 물어라며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응에 더 재미가 난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제 그래도 알아야지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닙니까? 라고 골리는 말투로 다시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젊은 과학자는 얼굴이 울가락불가락해지면서 극기야 이놈 저놈 하면서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제서야 여보게 내가 아인슈타인 박사일세라고 정색을 하자 젊은 과학자는 땅에 엎드려져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자신의 무례를 빌었다고 하는 그런 무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빈깡통이 요란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얼마나 빈깡통이 요란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늘 가는 길에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봅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모세는 이미 그 광야가 자기가 이미 40년을 살아봤던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운 대로 어떤 사람이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기에 그는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평생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평생 바로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 노예의 근성이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늘 요란스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속이 빈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속이 빈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뭘 먼저 봐요? 그 사람의 외모와 상황에 먼저 집중한다는 것.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너머에 계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레위기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소재의 정신, 이 소재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우리가 말씀을 드린 이런 내용들과 이 소재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은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소재가 무엇이냐면 소재는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합니다. 미나. 조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소재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 중에서 소재는 유일하게 곡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이렇게 소재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립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5대 제사 중에 하나로 드려지기도 했지만은 많은 경우에 값비싼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극빈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대신해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제사가 바로 이 소재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는 절대 야생에서 자란 곡물로 드려서는 안 되고요. 오직 사람의 수고로 농작한 곡물의 고음가로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리터짜리 피트병 그 하나 정도에 되는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는데요. 이 소재에는 5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운 가루 한 줌과 기름과 유향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고운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예물이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는 고운 가루를 역시 기름에 반죽한 다음에 철판에다가 붙여서 드리는 그런 예물이 있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고운 가루를 기름에 반죽해서 그 냄비에다가 기름을 넣은 다음에 자작자작하게 해서 이렇게 튀겨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방식도 있었고, 마지막 5번째는 첫 이삭의 곡식을 추수해서 볶아서 그 다음에 찧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이 소재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정성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소재의 주 재료가 뭐라 그래요? 고운 가루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소재의 중심은 바로 이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이제 5가지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요.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원뜻은 그겁니다. 벗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곡물 가루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이 고운 가루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소재의 정신이 최고의 정성으로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이 고운 가루의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생에서 있는 것을 채취해서 하나님 앞에 소재물로 드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른 봄부터 이제 밭에 나가서 열심히 곡물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을이 되면 그 광물을 추수하고, 지금이야 이제 뭐 이렇게 말리는 기계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곡물을 어디다 말려요? 햇볕에다가 잘 말려야 돼요. 그리고 말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잘 마른 곡물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은, 지금이야 우리는 방앗간에 가면 그냥 쉽게 이제 고운 가루로 만들어 오지만은 옛날에는요 맷돌로 갈아야만 했어요. 근데 맷돌을 한번 맷돌질 해가지고 고운 가루가 안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해야지 이제 고운 가루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고운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소재를 통해서 농부의 정성으로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듯이 소재는 그 곡물의 값어치와 상관없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순수한 다른 것들이 첨가되지 않는 고운 가루와 같은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고운 가루와 같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서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고운 가루의 예배인지를 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생 맷돌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운 가루로 갈고 계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맷돌 인생을 보내실 때, 그래서 우리를 고운 가루로 다듬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다듬어져서 우리가 그 다듬어진 인격으로 겸손하게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인생, 즉 생명의 부양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고운 가루와 함께 드려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대요. 그것은 기름과 유향을 그 위에 부어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요리할 때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보니까 열대 지방에서 이 기름을 가지고 음식물을 많이 볶아서 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가난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금방 상하니까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에 볶든지 튀겨서 보관하면 그래도 조금 좀 그냥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튀겨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음식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보나라고 하는데요. 아라비아 남부에서 자라는 그 보스웨일리아라고 하는 나무의 진액에서 채취하는 하얀색 물질입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비싼 그 물질이 바로 이 유황인데요.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향입니다. 그것이 같은 유향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기름은 성령의 기쁨과 관계가 있고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과 헌신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기름과 유향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 아무리 고운 가루처럼 다듬어져도 그 고운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인격 위에 얹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고운 인격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십니까? 고운 가루는 작은 바람에 불어도 고운 가루는 그냥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고운 가루가 날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에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거기에 유향이 첨가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한 성품과 선한 인격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인품도 좋고 직분자가 되고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그런 고운 인격 위에 이제 부어지는 성령의 그 내면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 그리고 유향이 상징하는 전적인 헌신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령께 감동된 고운 가루와 같은 인격, 성령께 감동된 삶, 성령님께 감동된 인생,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오늘도 우리 인생을 다듬으시고 다듬으신 후에 동시에 그 우리의 인격 위에 우리의 인생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 되어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으며 성경의 감동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다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며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2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고운 가루 한 움큼으로 제단 위에서 화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움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가득히 채워서 그 다음에 충만한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기름 위에다가 유향을 첨가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운 가루를 손으로 이렇게 쥐을 수 있는 만큼 손으로 이렇게 쥐을 수 있는 만큼 가득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드려야 되는 자세, 어떤 자세냐? 풍성함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 한 움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소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념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아즈카라타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소제물을 한 움큼을 드릴 때 기억하게 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의 기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 편에서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뭘 기억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나오는 그 예배자의 자발적인 헌신과 그의 마음속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십니다. 두 번째 기억은 예배자 편에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풍성하심을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그 두 기억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소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움큼만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그러니까 기억함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려야 하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꿈꿔요? 이 땅에서의 출세를 꿈꿉니다. 이 땅에서의 부유함을 꿈꿉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워서 드리는 그 짐승의 냄새, 그러니까 짐승이 타는 냄새나 오늘 기름이 부어져 유향이 첨가된 고운 가루가 타는 냄새, 그 냄새 자체를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답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냄새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냄새는 어떤 냄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즉 삼위 하나님의 인격,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충만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냄새,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당신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남은 것을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정확히 직역을 하면 거룩한 것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것 중에서 이 소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제사장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대 제사 속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허락되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난 다음에 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물은 제단 앞에서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가족이나 제사장을 섬기는 종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 제물에 대해서 에스겔서 4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집에 가서 먹으면 안 돼요. 거기서 먹어야 돼요.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지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이 거룩한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한 이 소제의 고운 가루, 그 고운 가루를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한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들의 삶이 누구와 함께 해요? 제사장들과 함께 가는 삶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로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협력하고 섬김을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고 그 제사장이 자기들보다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자기들 앞에 세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늘날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며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소재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성도들의 풍성함이, 성도들의 풍족함이 바로 이 주의 종들과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소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라고 소재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섬겼던 그 재물, 그 소재의 재물이 이제 누구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소재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지만 소재물을 성도들이, 백성들이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소재물이 또 누구에게로 가요? 제사장에게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섬기고 사례비를 교회가 드릴 때에 그것이 성도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목회자들의 자세입니다.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성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목회자들이 알아요. 오늘날 이 소재 정신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러한 정신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희석되어 버리고 상실되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 즉 성도들을 그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목회자들의 책무예요. 거기가 바로 그러한 정신이 이 소재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소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섬김과 헌신의 원칙입니다. 성도들의 자세, 목회자들의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라고 오늘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말씀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회자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이곳에 있고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음식으로 드리는 그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질그릇 화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커다란 도기처럼 생겼는데요. 이렇게 불 위에 올려놓으면은 그것이 바로 거의 그 석쇠와 같이 불과 거의 맞닿는 그런 주방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화덕 안쪽에다 밀가루 반죽을 그 표면에다 이렇게 바르면은요, 그냥 금방 이렇게 빵이 구워지는 그런 주방 기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교병과 그다음 무교전병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대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즉
이 기름을 섞어서,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섞어서 반죽해서 만드는 이렇게 좀 두툼한 그런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고요. 무교전병은 히브리어로 라키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본 뜻이 뭐냐면 무교전병은 얇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죽을 얇게 빚어가지고 그 화덕 표면 위에 기름을 바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얹어서 바로 구워내는 그런 빵을 무교전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재물은 고운 가루로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구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원칙은 뭐냐면 그것이 가루든지 구운 것이든지 거기에 뭐가 첨가되면 안 돼요? 누룩이 첨가되지 말아야 돼요. 본문 속에 누룩으로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원래 원문은 누룩이 아니고 무교전병 그 자체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누룩을 빼라 놓으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는 예물은 정성을 다하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어떤 첨가되지 않는, 죄가 첨가되지 않는 순수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한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떡이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재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판에 붙이라고 말합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라고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철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베트라고 하는 그 말인데 요리하다, 냄비,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철판 볶음밥 하잖아요. 그런 철판을 연상하시면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이 철판은 그렇게 납작한 그런 판인데 이 판 위에다가 이제 그 예물을 만드는데 이 판에서 만드는 예물은 여러 조각으로 나눈 이제 밀가루 반죽을 납작하게 이제 해서 거기에다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조각으로 나누고 그럽니다. 왜 나누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철판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철판에서 만들어서 예물을 드릴 때는 조각으로 나누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누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파타트라 그러는데요. 깨트리다, 부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식사의 특성상 빵을 조각을 내서 이제 먹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조각을 내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소재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한 줌 기념으로 드리고 남은 것을 누구에게 돌리라고 그래요?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아서 목자를 향한 배려의 측면, 그 배려의 마음이 이렇게 세밀해야 됨을 그런 측면으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냄비의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냄비는 우리가 보통 전골 냄비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냄비는 특별히 이제 이 밀가루 반죽할 때도 쓰고 했던 그런 그릇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주방 기구를 통해서 음식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씁니다. 크게는 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가 이 음식에 이제 예물 위에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 고운 가루로 제물을 드릴 때 고운 가루 위에다 기름을 붓고 거기에다 뭘 첨가를 하죠? 유향을 첨가를 합니다. 근데요, 이 유향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쌉니다.
얼마나 비싼지 이 유향을 모을 때는 한 방울씩 사서 모을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극빈자들은 이 유향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극빈자들, 유향을 사서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가난한 극빈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주방기구와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는 정신이 오늘 이 소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예물의 양이나 값어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이렇게 극빈자들도 쉽게 드릴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즉 진실하고 정성된 마음을 보기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돈이 있어야 다닐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좀 쉽게 말해서 행세 좀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직분을 받으려면은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명망도 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에는 죄송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사람 앞에 내세우기 싫어서 몰래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드리는 예물이 너무 적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고 흉이 될까 봐 몰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물에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시편 50편 8절에서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간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그 삶에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 주방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재의 제물을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소재의 제물, 즉 불로 익히는, 다 이제 불로 익히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불로 익혀서 드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과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으로도 의미할 수 있고, 또 불은 고난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꼭 한 가지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화덕에서 빵을 구워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화덕은 불이 거의 직접 닿는 수준입니다. 석쇠처럼. 무슨 말이냐면은 화덕은 어떤 신앙을 이야기하냐면은 인생에 고난이 오거나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은 지체함 없이 바로 응답하는,
등급으로 말씀드리면 최고 1등급의 신앙을 이 화덕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불에 닿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불에 닿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최고의 헌신의 수준을 화덕의 수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철판은 화덕보다는 시간이 약간 오래 걸립니다.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 철판이 달궈져야지, 덮여져야지 빵을 구울 수 있는 그런 조리 방식인데요. 철판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철판은 화덕보다는 좀 달궈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어떤 인생의 고난이 오든지 감동이 오면은 응답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 점검할 시간, 전후 상황을 살피고 앞뒤를 재는 다음, 그 다음에 응답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철판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냄비입니다. 이 냄비는 익히려면 이제 거기다가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을 이렇게 흥건하게 넣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조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냄비가 달궈지면 그 다음에 뭐가 달궈져요? 그 안에 있는 이제 기름이나 또 이것을 이제 솥이랑 물을 넣었을 때는 물이 이렇게 덮여져야 하는. 그래서 다 덮여지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음식을 넣어서 굽는 그런 방식인데요. 냄비가 주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고난과 감동이 임해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도 응답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느린 응답이 바로 이 냄비 신앙입니다. 이 냄비의 신앙은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분위기가 다 가열되고 난 다음에 응답하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세 수준의 신앙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어찌하든지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에도, 그 감사에도 이렇게 수준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이나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빨리 감지하고 응답하는 화덕의 수준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냄비와 같이 더디더라도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러한 신앙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과 헌신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신 여기는 가치는 계속해서 그겁니다. 헌신과 그 예물 속에 자원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수준이 화덕의 수준이냐, 철판의 수준이냐, 남비의 수준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고운 가루처럼 순결하고 정성을 다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온전한 헌신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며 하나님과 함께 하듯이 목자와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셨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은 성도들이 사회적인 편견과 정치적인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생명, 즉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통해 즉각적인 헌신과 순종이 있는 화덕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특별히 이 한 주간도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고 특별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라와 또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함께 2분에서 3분 정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빠른 치유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대통령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의료시설에서 수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며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주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여 이 소대의 참된 정신을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